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생활.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우리 육신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성군 다윗, 이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다 전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미 죽어 세상에 없는 아브라함, 다윗,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져 죽어있는 사람은요,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들면서 불러도 반응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예? 옆에서 아무리 웃기는 행동을 해도 웃어요, 못 웃어요? 못 웃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슬픈 상황이 펼쳐져도 슬퍼하질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중요한 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개정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실제로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을 문둥병자나 또는 나병 환자로 부르는 것보다 한센병 환자로 불러주길 원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나병을 치료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나병을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요. 절망적인 문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서 이 약을 복용을 하면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도 않고 또 더 이상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병은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또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이 내린 형벌. 그만큼 무서운 벌이에요. 이 나병에 걸리면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이 나병의 증상을 보면 일단 털이 빠집니다. 눈썹도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털이 빠져요. 또 이 나병균이요, 이 피부의 모든 조직을 다 죽이기 때문에 살이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또 코가
문드러지다가 떨어져 버려요. 코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보면 이렇게 앞에 구멍만 두 개 뚫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귀가 떨어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몰골이요 아주 흉하게 변하는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그 나병이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뜨거운 거 만지면 어떻게 해요? 뜨거움을 느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걸 만져도 뜨겁질 않아요.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날카로운 걸로 살을 찌르면 어때요? 아파요. 근데 나병 환자는 이 아픔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한겨울에 펄펄 끓는 물인데 자기는 뜨거운 걸 모르니까 그런 물에다가 막 세수를 하다가 막 디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프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아프지 않으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가만히 보면 고통을 느낀다는 건 복이에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면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하여 썩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걸 못 느껴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죄에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다. 자, 보세요. 영적인 나병 환자는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치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삭개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신분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일반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세무서장이에요. 세리장은.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체면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그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 중에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다 문제 있죠. 내용은 다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는 다 있었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느껴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다?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간절함이 없다면 그래서 내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나병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다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갈등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염려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낱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단순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나 구경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나 구경하고 옆 사람하고 친교나 나누고 그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을 경험해서 고침받았던 한편 손마른 사람처럼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고넬료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율법으로 금하기를 건강한 사람 곁에 못 가요.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로 이동할 때는요, 옷 있잖아요, 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만치서 오면요,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물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당시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100보 이상 떨어져야 돼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 돌을 던져서 그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살인죄로 안 쳐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함부로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은요, 간절함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커져요. 그죠? 간절함이 클수록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것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멈춰 서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지나가시는 길.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반응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셔요.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줄친 것만 위에 거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어쩔 때냐? 이 나병이 다 나아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몸을 보이는 경우는 이거 하나예요. 제사장들이 몸을 보고 너 완치됐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갈 때 잘 보세요. 치유가 된 상태에서 갔어요? 치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어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갔어요?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갔어요.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그 아래 줄친 거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아직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10명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치유돼서 가는 건 쉬워요. 그죠? 이거 못할 사람은 거의 없죠. 문제는 아직 나병이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아직 나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랍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에 반응하셔서 10명 다 고쳐주셨어요. 10명 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치유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받았어요. 다 고쳐졌어요. 그랬는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뿐이더라. 나머지 9은 어디 갔어요? 몸이 다 낫자마자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식구들에게 갔겠죠. 그동안 식구들과 떨어져 살았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은 더 하겠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까지 있으면 그 처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9명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는 한 명이라도 돌아와서 감사했죠.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거든요. 이 호수에서 배가 한 척이 침몰했어요. 배가.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수영선수였던 한 청년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사력을 다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사람을 건져냈는데 25명을 살렸어요. 이 청년이.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국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지나가다가 침몰했는데 이 배에 타고 있던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청년이 25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갖다 칭찬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사무실로 한 노신사가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그 수영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 노신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일 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구한 그 25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예. 죽음에서 구해준 그 25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이 수영선수를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편지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작자 미상인데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돌아오지 않은 9가지 이유를 갖다가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의 나병이 나았는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확인한 후에 정말 나았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려고 먼저 의사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병이 나았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고 재발하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려고 집으로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은 회의론적인 사람이에요. 아이,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인데 나병인 줄 알고 괜히 고생했네.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네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이, 원래 나을 때가 돼서 나았지.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어? 그래서 원래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나병이 낫자마자 그럼 난 또 세상에 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 세상에 있던 내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집으로 빨리 달려갔어요. 여섯 번째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그중에 특별히 자기 아내가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 혹시 재혼하지 않았는지 궁금해가지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닌데 별로 고마울 거 없지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일반화합니다. 그거는 예수님 말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유명한 랍비들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은 격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내가 이 몰골로 어떻게 예수님께 가? 빨리 집에 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러 가야지.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9명 모두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한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른 9명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예요? 우선순위 차이예요. 9명의 우선순위는 평소에 내가 몸이 낫기만 하면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이 사람도 예전에 병이 낫기만 하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은 집도 있지만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나병 환자들의 나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감사한 마음조차 없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감사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감사 잘하는 사람. 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잘하질 않아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야 취소! 너희들 나병 고친 거 취소! 그래가지고 다시 나병이 걸렸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나병은 치료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이 치료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육체의 생명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코끝에 호흡이 멈추게 될 거고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육체도 물론 치료받았지만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간구하는 소리는 컸지만 감사하는 소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간구하는 소리도 컸지만 감사의 소리도 컸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만 담아둬요. 그리고 이럽니다. 기껏 감사하는 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건강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부정맥이 온 적이 있어요. 부정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부터 위로부터 검은 게 쫙 덮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가슴이 쥐어짜든지 풍선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대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진찰을 해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나는 죽겠다고. 그랬더니 여기다가 뭘 붙이고 24시간 동안 옆에다가 삐삐 같은 거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이거 누르래요. 그래 눌렀죠. 24시간 하고서 그거 갖다 뒀더니 이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해보더니 부정맥이 심하대요. 맥박이 47번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 마비가 와서 그러면 죽는데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그 당시에 49번까지 떨어져요. 49번까지. 그러더니 저희 집사람 주위에서 있는데 그래요. 이러면 심장마비로 죽거나 아니면 응급처치를 해도 여기다가 기계를 넣어야 된대요. 심장에다. 얼마나 겁나요. 박동기를 넣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부터는 걱정을 일부러 버리려고 이거 내가 걱정해서 뭐하나. 안 될 건 안 될 거고 될 건 될 건데 그러면서 엄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소화 안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병원 갔는데 여러분 앞으로 3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하다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함께 살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서 계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돌아오는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추수감사원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한 3만원, 어떤 사람은 한 5만원, 10만원.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추수감사 끝. 내 할 거 다 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봉투에 들어있는 그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넣은 그 헌금을 원하실까요? 진짜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고요.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그러고 끝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하자고요.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습니다. 표현하자고요. 그러면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합니다. 더 견고해지게 해요.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건강해질 것이며 하나님과도 더 친밀해질 겁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위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내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시 한번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도 간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기를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내 시간 드리기를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